오늘 말씀의 봉독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현대 역사학자 1982년도에 작고는 하였기는 하였지만 영국의 역사가 E.H. 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E.H. 카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속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와 관련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란 과거와의 대화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 네, 역사를 정의를 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라고 하는 화자,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현재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거의 사람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느냐? 회상과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그 과거의 나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 기억과 회상이지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과거의 내, 그리고 내 회상 속에 있는 과거의 나, 그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거 속에 있었던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과거의 나를, 그 과거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 또 내가 현재에서 과거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이 없으면 결국 과거는 없는 것이고, 과거가 없으면 결국 현재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에 속하여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속하여 있지만 이 현재는 이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역사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현재는 과거를 거울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지금 나의 모습을 이 과거라고 하는 이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아서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거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과거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막 보면서 지금 현재에 놓여 있는 내 삶, 내 모습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내 내면 속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막 살펴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무엇이 좋았던 것인지, 그리고 그 살핌을 통해서 내 삶에 참 행복했던 것은 왜 내가 행복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슬퍼하는 이 모습은 왜 슬퍼하게 되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결말을 서로 듣고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 이 순간부터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은 이 거울을 통해서 수정되고 조정되고 올바르게 교정된 이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는 과거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마치 역사가, 예치카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 역사의 정의처럼 현재는 과거와의 대화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만큼 지금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 현장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들려주심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소망 있는 삶, 미래를 향한 구원의 생명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리고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청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 7절에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는고 하니까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이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꽤 긴 말씀을 읽었지만 이 16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4번이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늘을 보고 땅을 살펴라.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5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반석에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뭡니까? 이 구덩이를 파낸 구덩이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구덩이는 채석장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바위산이 있었는데 그 바위섬에서 뭡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석공이 돌을 찍어서 그 돌이 떨어져 나온, 첫 번째는 뭡니까? 반석에서 떨어져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채석장에서 떨어 나온 이 돌 부스러기와 같은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내 백성들이 이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이 거대한 이 산으로, 이 뭡니까? 이 암석의 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마치 채석장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덩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향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2절에서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반석과 같은 인물이었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채석장에 그 거대한 암석 산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 믿음으로 든든하게 삶의 자리를 굳히고 있었고,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왔던 너의 조상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 거대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고, 그 거대한 든든한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채석장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되어버린 그런 우리 자신들, 우리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리마인더, 회상하라는 겁니다. 회상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었는지,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지를 너희는 생각해보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채석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모서리에 벽돌이 필요 없으니까 잘라서 쓸모없는 벽돌을 내어 던져 버림받아진 그런 존재,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은 결코 채석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의 그 쓸데없는 벽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채석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건축자가 버린 그 쓸모없는 돌처럼, 벽돌처럼 이런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참담하리만큼 그 이방의 나라에서 속국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내 말씀을 품고 내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 이방의 나라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라. 너희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라. 근데 너희들은 망각해버렸다. 영적으로 망각의 늪에 빠져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과거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현재에, 너는 과거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던 모든 그 기억들을 너희들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구걸을 하고 큰 나라에 구걸을 하면서 지금 이 현재의 자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막 누구라고 좀 도움을 손길을 줄 것 같으면 막 자기 생각이 들면 뭡니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가가 부도에 내몰리잖아요. 그러면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연락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치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그 폭풍 속에서, 그 높은 파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배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등대입니다. 이 하우스라이트, 이 등대를 찾아야만이 이 배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등대를 찾지 못하면 결국 이 폭풍 속에서, 이 파고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배는 난파되고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등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많이 있죠. 등대가 참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가면, 또 바닷가 부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가면 이 등대를 보면 참 과거에 그 아련한 추억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늘 사진 찍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만, 근데 등대는 거의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항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불을 반짝반짝 이렇게 켜서 어디로 이리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길을 안내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까 이 등대는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등대에서 그 배에 무선으로 무선으로 이렇게 연락을 한답니다. 연락을 취해서 어떤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안전 지침들을 알려주게 되는 기능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3번째 알아보니까 이 등대는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모든 배들에게 기상 정보도 제공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해상의 교통 관리도 한다. 그러니까 배들이 많이 몰리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배, B라고 하는 배들에게 연락을 해서 1분 뒤에 출발하라, 2분 뒤에 들어와라 등등 이렇게 교통 관리, 마치 교통순경이 이렇게 안내를 하듯이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배가 길을 잃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등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등대를 찾아야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세월을 주 많이 거슬러 와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은 삶의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뭐냐?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명료하고도 분명한 사실, 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 16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1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펼칠 자는 바로 나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지금 살 수 있는 길, 너희가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시련들을 벗어나서 너희가 승리하는 길, 그리고 너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 이 찬양이 있도록 하는 그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샬롬과 그리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고통을 겪었거나 슬퍼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는 그 위로를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이 풍랑의 자리, 이 온갖 세파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자는 누군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런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너희가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나왔던 그 과거의 너희의 역사를 살펴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과거를 돌아보라. 너희가 살아가온 이 시온의 땅, 이 가나안 땅이 너희가 들어올 때는 황폐하고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광야와 같고 사막 같았지만 지금 이 땅에 물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있고
너희들이 풍요롭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땅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정말 내 생에 있어서 마치 광야에 샘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기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때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가 현재의 너의 거울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내 앞에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joy, 즐거움이 있고 gladness, 감사가 있고 thanksgiving,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praising.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나는 맨날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슬퍼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해서 그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세요. 오늘 찬송처럼 오늘 말씀처럼 찬양하는 소리, The voice of praising 아닙니까? 찬양의 음성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던 너 민족들,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 모든 것들 중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어떤 것이 있느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가 걸어가지 못하면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아셔서 그곳에서 장막을 지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보라.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내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에 비로소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네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은 두려움입니다. 앞에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풀어나가고 어떤 일을 헤쳐나갈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내가 많은 상처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하려고 해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너희는 잊어버렸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미래의 이 여정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능력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샬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옷 입으시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미래의 삶이 아무리 두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위임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40일의 여정, 이제 30일 남았습니다마는 사순절 여정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